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우리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요한일서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2017년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자, 1장부터 요한일서가 5장으로 교인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5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인데 그 가운데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오늘 아주 중점적인 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번 문장을 놓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다시 한번 더 5장 한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더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어떤 단어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난 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몇 주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굴까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무엇하는 자 믿는 자들의 이들에게 누가 되는 권세를 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국 하나님께 난 자냐, 하나님이 낳은 자냐 그랬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절을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무엇한지 난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무엇하는 자? 믿는 자가 결국 누구다? 하나님께 난 자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의 영성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가지고 있는 공관 복음서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물론 신학자를 통해서 나눠놓기도 했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읽어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사도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서를 읽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영성을 찾을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나도 독특한 영성, 같은 뜻이고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풀어냈고 그걸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고 있는 모습을 보죠. 자,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난 자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방금 1장 12절 13절에서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했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했고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아는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자? 믿는 자,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3장 16절의 표현에 앞서서 3장 5절로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냐라는 부분의 모습을 거듭남이란 단어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는 믿음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나님께 난 자, 믿음이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로 나눠보겠는데 오늘 그 전에 다른 분입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가 단어는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모습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믿음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는 게 믿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나타낸 모든 것들의 그 원어를 보면은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 주도 좀 더 그걸 다루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단어상으로 보면 믿으면 구원이 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조건부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본다 한다면 절대 조건부가 아닙니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이 다음 주에 좀 더 우리 규칙을 다뤄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은 바로 그겁니다. 자, 이 믿음을 3장 16절의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잠언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인데, 이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모습을 다루는 사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또는 반면에 사도 바울도 기록하지 안 했어요. 오직 사도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만이 기록했을 때 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모습을, 이 구원을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던다면 이 믿음이 결국 뭐냐라는 것을 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과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에도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관점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자는 것은 네가 구원 얻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의의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100% 절대적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단어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면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조건부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아니요, 언어상으로 보면은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한 가지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또 하나 보여주는 말씀의 모습이 바로 디도서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무엇 하셨습니까?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자, 내가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구원 무엇하세요? 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럼 무엇으로 구원했냐는 것을 쭉 기록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그의 공렬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이걸 물로 표현하기도 하죠. 아멘. 그리고 무엇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이 부어주사, 그렇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면서 7절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작.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아멘.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모습이 내가 능동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걸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라는 부분 속에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반면 분명히 말씀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1장 한번 5절, 에베소 1장 한번 5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예정했어요. 이게 예정론이죠. 주님이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이 예정이 결국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해 주신다?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 여러분이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반열에 계속 세워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룩한 통로였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령에 관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그러면 과연 물이라는 개념이 뭘까라는 겁니다. 물,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물이에요. 물. 이 물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뭘까 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말씀 그리고 성령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얘기할 때 세례의 개념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물의 개념은 여러 가지 다른 성경들의 모습을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개념들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물의 개념은 이미 성령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확증시킨 적은 누구냐? 베드로죠. 자,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우리의 거듭남,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때 상황, 즉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히 베드로는 목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단어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그 말씀의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결국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했다는 거죠.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씨 곧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역시 증명한 자가 누구? 야고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 18절 1장 18절 말씀에도 야고보서가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나음을 입은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기의 뜻을 쫓아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했다?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결국 무엇으로 나음을 입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물과 성령을 했을 때 그 물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의 모습을 때는 저는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 바로 이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믿는다 한다면 그 믿음이 내가 가진 내 의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물과 성령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우린 끊임없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관점의 모습, 아마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 설교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목사로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하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라는 개념을 갖는 것보다 그거 이미 다 내려놓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 천국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읽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순서대로 읽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새벽에 쉬는 말씀일 때 그 말씀을 듣고 집중적으로 읽는 때가 있고,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 반응 모습으로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이라는 관계 속에 있어요. 왜? 저는 제가 살려고. 맞아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냈어요. 성령님이 지금 나를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내게 성모님 목사 말씀 안에 있으라고, 말씀 안에 들어가라고 나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모습들을,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말씀과 때 전무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저는 그 시간이 새벽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걸 새벽에 받은 말씀을 순간순간 적용하고 프리노트 해가면서 또 끊임없이 말씀과 말씀 안에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이라는 직분상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목사로서 지식을 전달한다면 그 말씀 아무런 의미 없어요. 부족하지만 제게 레마된 말씀이, 제가 깨달아진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저도 살지만 저는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어요. 바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와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더 영성이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놀랍게도 말씀만 듣고도, 고넬료는 아주 성경 어디에도 물세례 받았다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말씀만 받고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서는 멋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바로 43절로부터 한번 계속해서 44절 4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로부터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아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놀라더라. 아멘. 그래서 저는 저 부분 갖고 사실은 신학대학원 때 많이 부딪혔어요. 성서신학을 가지고 성서 그 교단, 침례교단에 성서 침례에 다니는 한 교수님이 오셔서 저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저 교수님은 그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아직 구원 얻지 않았다. 아직 구원 얻지 않았다. 성령 받고 구원 얻은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보통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에서 사실은 수많은 주석가들이 저걸 구원 얻은 자냐 구원 얻은 자의 개념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참 아쉬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은혜 있고 깨달아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질문을 던졌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 이 부분의 모습이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예정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구원 얻어요. 근데 12장에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근데 15장에서 구원 얻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것을 그냥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모습들이 제게 궁금증으로 다가오고, 이거 뭐야? 구원 얻지 못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지금 이 부분과 고넬료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아직 성령의 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했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0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이미 그는 무엇하는 자였어요?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미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는 자였어요. 그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의 기도가 상달됐어요. 이것도 뭐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거를 구원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수님은 구원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 고넬료는 구원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강력하게 부딪혔어요. 아주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결국은 그분 주장은 끝나고 우리 일사는 거고 우리 주장은 끝나고,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성령 사연에 들어와서 이게 또 부딪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야? 구원 얻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구원 얻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했고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계시록 12장 9절로부터 6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배했다고, 단을 쌓아 예배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그때 이 모습을 저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계속 주님 앞에 여쭤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석도 찾아보지만 거기에 대한 답들이, 현재 제가 본 주석 안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한 답이 없어요. 그냥 예배드렸다는 개념 속에서 그냥 예배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지, 어떻게 구원 얻지 못했는데 15장에서 구원 얻는데 어떻게 미리 예배했는가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의 모습은 없어요. 우리들이 한번 풀어갈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 성에 있을 때 많이 하는 분에게 그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넌다는 사건 안에서 그 홍해를 건너기까지 사지도 주님이 이미 그들을 구하는 백성으로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불러냄 속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곳에 우리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있는 아마 어린아이 신앙적인 같은 개념 속에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이고, 더 말씀 안에 완전히 서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라는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는 아마 하나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좀 부르시고 있는 과정. 그래서 로마서 바로 8장 29절 3절의 말씀에도 우리를 주님께서 맏아들을 삼으시려고 정하셨고 불러내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다라는 이 과정 속에 아마 그런 부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저도 아주 조금 더 구체로 잡혀지는 모습에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고넬료는 결정적인 순간인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는 구원의 바늘에 온전히 서는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또 부분이 아닐까 지금 이제 고민해 보고 나름대로 성경을 또 찾아보고 지금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자,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난 자인데, 그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은 사도 요한의 영성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 물과 성령이구나. 그 물과 성령에 관한 부분의 모습이 절대적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즉 말씀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은혜를 얻은 거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라는 개념의 모습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 주님의 은혜다. 믿어지는 은혜를 말씀으로 주셨고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으로 주셔서 결국 믿음의 바늘에 세워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해보며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난 자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구원받 복 있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난 자는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게 너무 약했어요. 그냥 믿으면 그러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와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 그냥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들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증거가 뭐냐? 주일 성수,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그리고 11조, 그리고 충성,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뭐해?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가려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신앙의 타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난 자는 결국 뭐냐는 거죠.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법대로 살아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되자라는 모습을 얘기했을 때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저는 흩어진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였는데 그동안은 그 삶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성도들에게는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든 상처를 안 주려는 제가 놀랍게도 막상 제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는 상처를 주었어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나 9년 전에 제가 이 은혜를 잊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게 눈치 볼 것도 없지만 이제는 제 안에 회복이 되고 제가 다시 제 술의 상처가 치유도 회복이 되면서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이 흘러들어갔고 자연스럽게 가정이 흘러들으니까 저를 통해서 가정 천국이 되지더라는 거죠. 이게 되니까 이거네, 맞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보다 삶의 예배를 강조했던 제가 제 스스로 제 가정에서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제가 인격적인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안에 악한 영의 존재가 차단되고 꺼지고 완전히 끄집어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삶의 예배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꼭 가정에서 예배합시다, 뭐 가정에서 기도 이래서가 아니라 제 안에 천국이 되니까 아내하고도 대화가 되지고 제 안에 천국이 되니까 자녀들하고도 대화가 되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걸 느끼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이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무엇이니라?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죠?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가 아니라 흩어진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 예배를 때 저 예배가 사실은 원어를 보면은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영어를 말할 때도 예배의 개념을 워십이라고 말하는 개념도 있는 반면에 서비스라는 말하는 개념도 있죠. 그래서 워십의 개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개념이라 말한다면 서비스의 개념은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삶 속에서도 영어도 분명히 구분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이 예배로만 했어요. 그러나 원어를 성립하면 저게 영적 섬김이에요. 섬김. 영적 섬기는 것이 네 삶의 예배임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분의 모습. 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생이 될지니라. 아멘.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될 신령한 누가 되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이 되라. 이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실제적인 영적 예배예요. 자, 이 영적 예배는 결국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를 말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말과 혀로가 아니라 내 삶이에요. 내 행함 속에서, 내 진실함 속에서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18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요한에서 3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무엇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의 그 영성이 요한일서 7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웃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는 속함.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성향이 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함이 아니라 무엇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죠. 제가 아내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냥 아내를 옆에 끼고 자는 어떤 그냥 몸을 섞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제 부족한 마음속에 제가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었던 아내, 나와 함께 했던 아내,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아내, 이 부족한 주정을 싫어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장 힘들고 그럴 때 나와 같이 했던 그 아내, 그 자녀들, 이제는 정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들, 딸을 나는 성도만치도 생각을 못했어요. 성도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참아주면서 왜 아내를 향해서는 참지 못하고 왜 아들을 향해서는 참지 못했습니까?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이 가식과 외식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성도같이만 생각해서도 참았을 거예요. 저는 성도들 앞에 이제껏 한 번도 화내본 적이 없어요. 21년째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에요. 성건영 목사 한 번도 화내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 불러놓고 야단 쳐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럴 자신도 없고요. 근데 누구한테는 했냐? 아내와 아이들한테는 내 마음껏 분노하고 화냈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얼마나 못난 놈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못난 놈. 그리고 저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제가 착각 속에 빠졌어요. 어느 목사님에 대한 부분의 모습도 누군가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왜? 아빠 때문에. 목사님의 자녀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빠의 그 이중성 때문에. 이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같이 살기도 싫대요. 일찍이 나갔답니다. 이게 보통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이 종처럼 먼저 자녀들 앞에, 딸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딸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그건 이웃
대인관계에서만 풀어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져요. 대인관계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해간다고 풀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제사장, 하나님께 난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교리적인 의식 때문에 행함을 얘기하면 왜 자꾸 행위를 얘기하느냐고. 아니,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바의 모습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결국 죄가 된단 말이에요. 행위를 뭐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게 죄란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싫은 게 죄란 말이에요. 예배하는데 예배하지 않은 게 죄란 말이에요. 행위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뱃속에 됐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해 하는데 사랑하지 않은 게 죄잖아요. 근데 왜 자꾸 행위구원, 누가 행위구원을 얘기하느냐고. 왜 자꾸요. 목사님들이 그럴 때마다, 성도가 그러면 이해는 되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 아프고 답답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 7차부터는 한 번도 그런 분 있어요. 매 차마다, 6차까지는 매 차마다 와서 목사님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는 사람이 꼭 한두 분 있었어요. 근데 지난 7차, 8차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와서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한 번, 두 분 꼭 와서도 꼭 얘기를 했었어요. 목회성회 때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해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행위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는가? 야고보 1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에 그 도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를 말하죠.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만약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무엇하는 자요? 속이는 자예요. 속인다는 것은 결국 뭐냐?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죠.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고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결국 누구를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고. 다시 말해요. 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면서 1장 22절에 말씀할 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행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네, 같이 봅니다. 자신을 무엇하는 자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신을 속이는 자는 결국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한번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진리 그리스도에 있지 아니한다.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전혀 내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바로 이 믿음, 즉 기도 쉬는 자가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이 사실에서 기도 쉬면서 절대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르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는 둘째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것은 무엇이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죄를 지금 능히 짓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살인죄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욕하는 거 이미 심판, 주님이 심판,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마음껏 형제를 욕하고 마음껏 쌍욕해가고 마음껏 저주해가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부분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삶이라는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가에 되니까 믿는다고 하는 이 영적인 줄기가
그 영의 줄기가 육신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는 영적인 삶의 영적 예배, 즉 삶의 섬김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걸 지금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잘못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는다고 자기 착각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내한테는 무릎 꿇을 생각 안 하고 아내한테는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하면서 나는 죄 사함 받다는 자기 착각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미투 운동이 벌어진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맞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고요? 아니요, 내가 먼저 그분에게 가서 믿음 꿇고 용서를 그분이 해주고는 그분이 다른 거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죄 사함 받는다는 거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29절이죠 하나님께 난자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한 줄 알아요? 의로우신 줄 알아요. 의로운 실 알면 내가 뭐를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로운 줄 알아요. 오 할렐루야, 당신은 참 의롭고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운 줄 알았어요? 의로운 줄 알면은 나는 반드시 뭐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를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를 행하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본다? 진짜 네가 내 자녀라는 걸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죠. 열매를 내가 너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내가 너를 알리니 주여 주님도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며, 많은 선지자가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귀신 쫓아냈다고 말할 때 주님은 단호히 말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그럽니다.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불법을 행해요. 저 안다라는 것이 결국 뭐냐는 거죠. 안다라는 것이 결국 믿음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독특한 영성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 믿음이 곧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따로 알았다는 거 아니라 믿음이 곧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믿음이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 알미 아닙니다. 내 삶과 내 모든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체득해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신앙이에요. 그 안다라는 원어가 결국 뭐냐? 그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안다라는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것은 저걸 지식으로 아니라 하나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철저히 인격적인 경험을 통한 만남, 다메섹 도상 같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알아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나는 마땅히 무엇을 행한다?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난 자는 믿음의 증명을 보여야 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라는 자녀의 개념이 결국 그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네 가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난자를 통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한 번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자, 이분의 모습을 먼저 보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의를 행하는 이 의가 뭐냐는 겁니다. 자, 이분의 모습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로마서 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자, 저건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아니한 경건치 아니한 자, 즉 죄 속에 빠진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여기셨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셨다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는 그 믿음의 의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대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의 열조를 새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모습을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이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3단계의 모습으로 있는데,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에 가장 먼저는 들으라.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뭐냐?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듣고 마음판에 새기냐? 아니다. 이제는 무엇하라? 행하라.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그 말씀의 선물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들어라. 이게 어린아이 신앙. 들었습니까? 그럼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청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 새겼습니까? 그럼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아비와 같은 장성한 자의 신앙.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았을 때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바로 선물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선물을 그럼 왜 주셨을까요? 듣고 마음판에 새긴 다음에 그 말씀대로 무엇하라고? 살라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적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예가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바로 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예정, 부르심과 예정과 부르심이 있죠. 그리고 15장 5절 6절에 들어가서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18장 1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주는 것은 뭐냐? 너와 더불어 네 후손들이 내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의도를요. 자, 구원 얻은 다음에 18장에 가서 여호와의 도를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걸 확증받은 게 22장 바로 1절로부터 12절의 사건의 모습이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야 라고 말하며 네가 하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믿음을 확증시켜주면서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며 그 후손들을 축복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죠. 오늘 우리까지도 지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후손으로서의 모습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냥 믿습니다라는 게 결국 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다라는 게 결국 말씀대로 살아라예요. 아까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가 지켜가는 거예요. 법을 우리가 정확히 100%는 몰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본적인 양심을 통해서 이 정도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때 잘못을 보면 그게 나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지만 법에 걸려요. 그래서 감옥 가야 돼요. 그때 가서 내가 법을 몰랐는데 그런다고 판사님께서 그래 네가 법을 몰라서 그랬구나, 그럼 법 좀 공부해오라 그러고 돌려보내나요? 아니요. 아무리 내가 법을 몰랐어도 죄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빨리빨리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나 말씀의 기능이나 양심의 기능이 똑같다는 말을 수없이 드렸죠. 우리가 율법 따로 말씀 따로 양심 따로 하는 건 문제이지, 율법의 기능이나 양심의 기능이나 말씀의 기능은 첫 번째 한 가지는 다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말씀의 기능도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고요, 율법의 기능도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고요, 양심의 기능 역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고요. 성경의 근거 속에 분명히 찾아지죠. 지금 그 시간의 모습을 전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전하지 못하지만 바로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본다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봅니다. 결국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는 말씀대로 살아가 될 모습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요한에서 2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에서 2장 29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저렇게 쓴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했나요? 그 믿음이 뭔가를 보여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 스스로가 공생을 시작할 때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갔는가? 마태복음 3장 15절의 사건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태만이 지금 길어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무릎을 꿇으며 내게 물로 세례를 주라 그럴 때, 아니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라? 의를 이루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을 때 무엇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받는 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내가 친히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낼 것이니 너도 순종하여 내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끝남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죠. 그 십자가 사건을 잘 기록한 것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역시 한 모습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 한 사람의 예는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인의 통로가 되었고 죄성을 우리에게 물려준 또 다른 통로가 되었던 한 사람 아담이 있어요. 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 걸 잘 알아요. 그 부분의 모습에 또 반하여 또 한 사람의 또 한 존재가 있으니 그 또 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의의 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행동 그랬습니다. 의의 한 무엇이에요? 행동 그랬어요. 이 의의 한 행동,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은 뭐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말하죠. 이 사건이 놀랍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무엇하게 했어요? 의롭게 했어요. 즉 한 사람에 의한 행동,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19절에서는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아담이 아니고 무엇이냐? 한 사람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의 한 행동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의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관한 설교를 한 지가 지금 성회 때 꽤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설교할 때 저 부분의 모습을 제가 또 분명히 다뤄보고 있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자, 이건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의를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는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도 예수님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5장 18절 읽어놓을 때 디카이 오마라는 의예요. 디카이 오마라는 의. 자, 디카이 오마라는 의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디카이 오마라는 그 의가 의한 행동이에요. 자,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디카이 오마라는 그 원어가 갖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가장 먼저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의 요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똑같은 원어인데 디카이 오마라는 원어예요. 자, 우리가 율법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식을 깨야 될 첫 번째가
로마서 8장의 성령장인데, 성령장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반드시 어떻게 살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 살 수 있다. 율법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율법 폐기론에 빠져갖고 율법대로 왜 살아? 율법대로 살 필요가 없어로 가르쳐요. 율법대로 살 필요가 없으면 지금은 십계명도 필요가 없고, 십계명도 필요가 없으면 지금 우상숭배만 살아도 돼요. 근데 십계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 못하는 거잖아요. 십계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일성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십계명 때문에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율법이 폐기됐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사도바울의 첫 단추를 연 건 뭐냐?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우리나라 말은 요구지만 오늘 보는 디카이오마예요. 의한 행동이에요. 의한 행동.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부터 빨리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개념에서 지난 78성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서기관적 설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목회자 의식부터 이거 바꾸지 않으면 율법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로 성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성령장을 열었다 첫 단추가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말하면서 첫 단추가 왜 율법의 요구대로 살라고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저것은 아니요. 저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성령 받은 자는 율법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감동받아 그대로 기록한 첫 단추로 처음에 열어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빨리 깨지 않으면 정말 대단히 안타까워요. 율법이 곧 생명의 도예요. 율법이 그 생명의 도. 그리고 구약 신약성경에 기록되는 성경이라는 단어의 그 성경은 지금 우리가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성경의 모습이지만, 그때 당시 그들이 썼던 그 성경은 이 신약성이라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쓰고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 성경은 지금 이 신약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이 사용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의 율법이에요. 그들이 이미 구약 성경 율법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의 모습이 우리가 안 깨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시 한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저 옳은 행실을 역시 똑같이 디카이오마예요. 자, 우리 성경은 옳은 행실로 번역했는데 그게 디카이오마예요. 그 디카이오마가 무엇이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디카이오마라는 의의 행동,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기 전에는 디카이오마라는 것에 앞서서 바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기록한 게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는 의가 먼저예요. 믿음으로 이게 디카이오시네예요. 디카이오시네는 절대적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말씀으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의한 행동, 디카이오마라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 자가 디카이오마가 나오면 그는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죠. 서기관적 설교를 따르는 율법주의자,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이게 사울의 영성이었죠. 하나님께 열심히 그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하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께 된 열심이, 사람의 계명을 쫓는 하나님께 열심, 그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죠. 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이 지금 더럽혀졌어요. 그들을 하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흔히 말하는 미드라시, 탈무드를 비롯한 이런 이쪽 계통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요, 주님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냐고 책망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님이 이미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그걸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입니다. 디카의 오시나라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의를 입은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물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디카의 오마라는 삶을 살아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3장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믿는 자에게 분명히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영생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영생을 얻은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된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오히려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다. 자, 요한복음 3장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예수님이 3장 16절의 말씀에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했고,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씀은 그분이 결국 36절이 마지막을 뭘로 말하느냐?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디카의 오마라는 승리의 삶이에요. 의에 마땅히 이룰 삶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겁니다.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한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면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된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을 가는 건데 왜 그런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의와 죄 사이는 배치장 차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 왜 뭘 의롭게 못 삽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임하면 능히 가능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네 가까이 있으니 네 마음과 생각이 네 입술에 있으니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배워왔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 우리 스스로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해왔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쉬는 죄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못해요? 제 경험입니다. 사탄에게 사람되니까 못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럼 정답 간단합니다. 성령을 심리번 누구를 쫓아내야 돼? 귀신. 성령이면 귀신 쫓아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2009년 9월 달에 얻은 거예요. 이게 떠나고 나니까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거였구나. 이 비밀을 몰랐구나. 안 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해보려고 했습니다. 기도해보려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결국 누가 말씀대로 못 살게 할까요? 누가 불순종하게 할까요? 악한 사탄 마귀죠. 그래서 사도행 19장 9절 말씀 네 마음이 강팍했다 그러죠. 그 강팍했다는 게 이미 사탄에게 내 마음을 죄의 유혹을 받은 자와 원어가 똑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3절과 연결시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미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답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답을 찾으면 결국은 그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한 종이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가리킴입니다. 누군가 너를 칭찬해 주느냐? 그래, 칭찬받을 때 칭찬받다 으쓱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목사님한테 칭찬받았다고 내가 누구한테 그거 으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으쓱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중요한 있어요. 너희는 명령을 받은 것을 무엇한 후에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엇하지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무엇할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저거예요. 저 영성 잃어버리면 내가 뭐 했는데요? 근데 내가 뭐 했는다고 귀신 쫓아냈다고 그러고 내가 말씀 잘 그랬다고 갔는데 주님은 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한다. 자기 의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뭐를 했다고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마땅히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의예요. 이게 행함에 의해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 갖고서 그걸 뭘 자랑거리가 됩니까?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의도가 결국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게 바로 지성소의 영성이죠.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준다라고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 이게 바로 지성소의 영성이니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른다. 아멘. 이게 지성소의 영성이에요. 결국은 지성소에 들어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나를 못한다 만나 주신다. 그럼 무엇으로 만나 주냐? 뭐 환상을 보고 뭐 주님의 음성을 뭐 야야 이거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할 바예요. 행할 바를 주님이 무엇해 주신다? 명령해 주신다. 이 명령을 받는 자가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의 영성이 이르렀다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인데 주일날 각자 교회에서 예배를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안에 쓸 거예요. 그럼 목사님으로서 내가 말씀을 전했다는 건 아니요.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서 이게 에스라의 영성이에요. 말씀대로 목사님이 먼저 살아야 돼요. 제가 가장 부족한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술로 성도에 전도하라는 말을 감히 못해. 왜? 목사는 전도도 안 하는데 누구 보고 전도하라고 그래요? 목사가 전도를 하면서 성도에게 전도를 하라고 그래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죠. 누구는 그럽니다. 목사는 못해도 하라고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건 당신이나 해 그랬어요. 내 영성 갖고는 안 돼요. 나는 내 영성은 내가 해야 돼요. 같이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데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큼은 전무하기 때문에 철저히 제주신 제지도 채찍질하지만 성도들한테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제가 발버둥을 막 치는 겁니다. 왜?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순종하고 있어요.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할 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더 하라고 저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미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본을 보인 거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 보였을 때 49절 50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전하고 명령을 본인이 이루어내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가르쳤다로 끝나지 않아요. 가르쳤고 당신도 명령대로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바로 38절 39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지금 성경 다 찾아보지 못합니다. 시간 때문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려 함이라. 즉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전하였고 나도 그 명령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더 중요한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며 아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양식은 뭐냐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먹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 가운데 제자를 음식을 갖고 음식 가지고 왔으면 먹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갖다 줬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이게 당신이 해야 될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그동안 양식 개념이 에스겔서 3장의 말씀대로 말씀을 먹는 것, 듣는 것을 먹는 양식 개념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먹은 것만큼 일하라는 거죠. 아까 그랬죠?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마음편에 새겨라, 새겼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래야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3단계 과정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영성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을 전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명령대로 살았어요.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에 쭉 기록이 된 모습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자,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 욕실에도 그러면 창세기 7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 시간상 그래도 창세기 7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방주를 지을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었어요. 주님의 명령에 준행했어요.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하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전해주소서,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24장 3절. 계속 한번 그냥 만들어 한번 찾아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 모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준행하리이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소서. 명령이죠. 그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대표적인 또 다른 사건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주님의 명하신 대로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주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그 10번과 8번, 39장에 10번 나오고 40장에 8번 하는데 그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주님 복을 주셨다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두 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즉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거죠. 구름으로 가득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지금도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는 영적 원리를 생각할 때 세 번째 모습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을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들을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성령이, 주님께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대한 증표를 보이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거룩한 절대적 순종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갔던 자가 누구냐? 에스라 그랬어요.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연구했고, 연구한 다음에 그 말씀이 진리를 알게 당신이 그 먼저 그렇게 살았고 준행했고, 준행한 다음에야 가르쳤다라는 바로 이 에스라의 영성.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죠. 여기 있는 성도년 모세에게 필요한 영성이고, 목회자나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면 끝나냐? 아니요. 말씀대로 연구했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당신이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스스로 진림을 확증시킨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바로 그 삶에 필요함에 대한 모습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00%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저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지키 나는 작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지키 작은 자,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본인이 알아요. 근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받냐? 헛되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분명히 신신당부하죠. 헛되이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더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무엇했다고 그래요? 더 많이 수고했어요. 자,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수고한 이것마저도 내가가 아니에요. 수고하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뭐라고 배워요? 은혜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도 7시간 한 거 자랑할 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 얘기지만 페이스북에 한참 돌았던 내용이잖아요. 나는 이런 성도가 무섭다. 그 첫 번째가 7시간씩 기도하고 와서 새벽마다 내 잘못을 지적하는 그 권사가 무섭다.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입니다. 하루 7시간 기도한 거 마땅히 할 바예요. 그러니까 그거 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 100도 가고 200도 간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한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땅히 할 바예요. 오히려 하게 하신 게 감사할 뿐이죠.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감사하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더 많이 수고한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뭘 자랑할 겁니까? 뭘 자랑할 거예요? 성경 많은 거 자랑할 겁니까? 귀신 많치는 거 자랑할 겁니까? 기도 많은 거 자랑할 겁니까? 전도 많은 거 자랑할 겁니까? 그때부터 자기 의입니다. 그건 율법주의자의 삶에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으니 자기 의를 자랑함이라고 책망받았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였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였어요. 자기 의.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냐? 아니요. 사람의 계명을 쫓은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조상의 유전에 열심이었다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점검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럼 중요합니다. 이 수고가 결국 뭐냐는 거죠. 이 믿음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원어가 피스토스라는 형용사된 원어가 있습니다. 피스토스라는 원어인데 이 피스토스라는 원어가 믿음이라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원어가 이 형용사가 믿음이라는 단어로만 해석됨이 아니라 놀랍게도 충성이라는 단어도 해석이 되지고 신실함이라는 단어도 해석이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성경적인 근거를 찾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충성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무엇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죠. 왜? 그들은 뭐만 할 줄 알고 말만 할 줄 알고 행함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 네 스스로 네가 독사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책망했어요. 바리새인들 천국 가나요? 아니요, 천국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자들이고요, 죄 안 짓는 자들이에요. 저들과 같이 감사하다는 것은 저 세리와 같은 저들처럼 죄 짓고 막 그렇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돼버리는 순간 그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건영 목사가 내가 자랑이 된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현대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누구임을 내가 증명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사탄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임을 내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근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2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과 13절 33절 3절과 13절 3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에게 받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누구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디에 무엇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저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근데 천국 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겁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천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죄인의 의식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인의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값에 이미 그의 십자가가 글이 있다고 여호와라는 상형 문자된 글을 통해 이미 알려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고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필요한 거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죄인의식을 안 갖는 그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아닙니다. 너는 지옥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럽니다. 네가 그러고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다 그러냐? 주님이 엄중한 7화 7의 저주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한테 와서 좀 그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은혜 입었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이 은혜 안 입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랬다고 그랬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것이, 저도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내 의로 차 있는지 아냐고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요. 목사라는 직분은 잘 감당할지 모르지만 천국은 아님이라는 겁니다. 왜? 저는 죄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성도들이 왜 사모님한테 그럽니까? 그럴 때 저는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단 말 한 번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어요. 성도 앞에도 나는 집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저였어요. 근데 제가 만약 죽었다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회개를 하지 못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제가 천국 가요? 회개를 통해 죄 문제 해결하면 천국 가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과연 어떤 자이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로서만이 하나님께 난 자는 자녀가 된다. 예수만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 내 죄를 사함받은 자,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 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난 자다운 삶을 살아라. 이게 삶의 예배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시니 그 말씀을 이제는 이루어드린 자가 되자. 그것은 내 의를 자랑하기 아니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는 일일 뿐이다. 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지 않냐는 자, 죄와 싸우라고 하는, 필까지 싸우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되, 이루어드림이 내 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예수의 피를 공급받고,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단하고 감사하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모습은 철저히 감추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습으로 천국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는 살아있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